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정거장에서 서 계시면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율법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율법에 해당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만 가지고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다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말씀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지만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만 가지고는 어디로 인생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그래도 율법이 죄를 이제 짓지 아니하려고 죄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양심을 가지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고 또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양파 껍질같이 벗겨놔도 우리의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 말이지. 하나님을 한번 크게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번에 이 기도 대행진 기간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이 그냥 율법만 자랑하고 나는 그저 양심에 그래도 뭐 이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좀 괜찮다고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 할례를 받으려면은 표면적인 할례를 받지 말고 눈에 보이는데도 할례 받지 말고 너희들의 그 이면적인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란 말이야. 그 마음의 양심의 할례를 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이제 하니까 우리가 조금 좀 얼었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결국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진 이 양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불행의 책임이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이 불행의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나 때문이요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간단한데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 불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불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야. 오늘 우리 이 보광중앙교회 만약에 불행이 있다면 불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라. 불행의 책임이 제일 앞에 있는 너한테 있지 뭐 누구한테 있냐. 그럼 또 여기 있는 사람 내려다보고 불행의 책임이 지금 졸고 있는 당신한테 있지 내게 있냐. 이러지 말고 이 불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행은 극복되어질 수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란 말이지. 여러분, 이 불행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거니까 새벽에 한 절 한 절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가지고 유대인은 율법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로또가 사실은 난 거지. 우리 이방인의 입장, 우린 양심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어진 유대인들의 그 나음이 무엇이냐?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세계의 민족들이 있지만은 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는 뭐라고요? 할례. 할례를 하나님이 보이는 데다가 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게 해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내 택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인 양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좀 나은 무엇을 표시를 해줬다? 할례의 표시를 해줬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 너희들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할례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너희들에게 사실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러면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뭘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덩어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떨어지지 않고 뭐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룬 로마인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어져 있는데 야 너희들 그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제 내게 뭘 줄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작년에 우리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행복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논지로 계속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초반부에서는 정말 말씀을 머리에도 이마에도 그다음에 어깨 여기 옷깃에도 그다음에 여기 팔뚝에도 막 이제 붙이라고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강조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은 섬기지 마라. 뭔 섬기지 마라? 우상은 섬기지 마라. 그건 망하는 길이다 말이야.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만은 걔네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무릎 꿇는 순간 너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욕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너희들이 멸망하는 길이다 말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은 용납하지 않는다? 죄, 이거 용납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 이거 용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진다,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굉장한 그 플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보게 될 이와 같은 행복과 축복을 마치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제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 우물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고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결실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심으면 그 다음에 또 추수할 때쯤 되면 심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엄청난 번영을 얻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놀라운 번영과 축복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보화 중에 보화, 복 중에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이다 말이야. 말씀대로 안식일 꼭 지켜라. 안식년 되면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라. 안식년에 안식년 희년이 되게 되면 다 종들 돌려보내주고, 빚진 사람들 있으면 탕감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는 말씀에 기초한 아름다운 새 나라를 건설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놀라운 너희들의 나라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말씀처럼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깨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축복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불의한 세력들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서 적지만 강하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버렸다는 말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로 가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게 불행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로 거리로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거기로 달려간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그래. 인간이 다 멀쩡하게 돈 많고 명예 없고 권력 얻으면은 정말 양심적으로 잘 살아갈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어제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죄의 그 본능으로 가득 차 있거든.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망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죽음. 무슨 죽음? 이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리고는 스스로 고통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눈에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글로로 가게 되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 말씀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죽음?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말이지. 근데 이 영적인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뭐요? 육체적인 죽음이야.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느끼고 있어. 너무 고통이 많아. 사는 게. 여러분 안 그런가 봐. 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고통이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 그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육체적인 죽음. 내가 이렇게 고통과 불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큰 고통이 내 육체에 오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죽음이라 그런다? 육체적인 죽음. 암이다.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고치기 어려운 병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고치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돈 잃어버려, 건강 기진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죽음이 내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다가 보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만 찾아오게 되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마지막에 오는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지. 이제는 지옥 불에 던져지는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내가 살아온 죄의 삶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불행을 내가 만들며 불행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런 세 가지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해서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행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가 영적인 자살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지. 그 영적인 자살을 시도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가지고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의 지금 길목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보게 되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오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까지 받아놓고 말씀까지 맡아놓고 대단한 보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믿지 않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지만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 말이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개의 산에다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서로 외치고 아멘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 신실하다, 그리고 아주 믿음직스럽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한번 아양저 한번 떨어봐. 아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복 받아가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복이 복인 줄 알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다른 길로 걸어갈 때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로 걸어가지 정반대로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았다. 할렐루야인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절구절마다 그냥 100% 잘 지켰다. 할렐루야인가? 할렐루야지.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눈 꼭 감아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믿음직스럽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죽어도 가난해도 아주 조그만 이와 같은 이 유대 나라지만 큰 나라들 뭐 대포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핵도 가지고 있고 군대도 많고, 그래서 그냥 금과 은이 차고 넘쳐도 거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꼭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될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이 되신다 말이지.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은 여전히 그대로 공전해
기도를 그대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인생에서 너희들 불행하게 살아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진 그들이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아니신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미쁘심은 어디에 있느냐? 좀 나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맨 처음 약속하신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까지 받아놓은 주제에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이와 같은 불행을 이들이 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미쁘심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베드로의 성당을 건축해 놓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 속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이 성당에서 말이죠. 정말 왕의 권력, 황제의 권력보다 더 큰 교황의 권력을 하루아침에 그냥 왕을 폐하기도 하고 황제들을 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기경들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이러한 사람들이 금빛, 은빛 쟁반에다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주고 떡을 분병분잔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야. 오늘 그런데 이 미쁘신 하나님을 다른 데 가서 찾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행하게 된 원인, 내 인생에 있어 불행이 찾아온 이 불행, 오늘 이것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노력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노력 중에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제가 참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 아니잖아요. 또 우리들이 그렇게 대단한 이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아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제가 행복해요. 사실 이 로마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나. 잠이 안 와. 2시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자료를 이렇게 읽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려운 말씀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믿부심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믿으시냐? 이런 질문을 조금 전에 3절에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이셔야 되고 용서야 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믿으신 분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살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불행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인데,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믿으심을 자꾸 왜곡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 사람은 다 어떻다고?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다 거짓돼. 교황도 거짓되고, 그리고 또 황제도 거짓되고,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도 거짓되고, 그리고 그 앞에 정치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뭐 또 이제 교회에서 수종드는 모든 추경 신부들 다 거짓되다 말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의로운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 앞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믿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의 불행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심판받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묘한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절,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지금 아주 애매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우리 인간들 머리끝에 발끝까지 거짓된 인간들이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얘기들을 종종 하느냐 하면 목사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번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제기하는 세 가지 의문이 있어. 첫째 의문,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시오? 인간을 왜 타락하게 하셨시오? 그러니까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이 집 우리가 불행한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구원하시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이 불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세 번째 의문은 여러분도 잘 질문에 대답.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즉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도와드렸단 말이야. 야,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물론 그런 경향은 있다.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의롭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이러한 문제를 제기받으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의 제목은 뭐라고 정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인간들, 머리 좋은 인간들이 그렇게 조목조목 대들면서 하는 얘기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의롭지 아니하고 완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인데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죠? 심판할 수 없지 않냐 말이지. 결코 이건 몇 번 써야 될까요? 한 번만 써가지고는 안 돼. 수만 번을 써야 돼. 결코 그렇지 아니하냐. 침이 다 튀어지네 여기가.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미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너는 가서 쟤네들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인 줄 믿고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오늘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지금 그런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진 거지.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 심판 못 받아.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불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은 인간을 너무나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 부족하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뭘 준다? 자유를 주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부분을 굉장히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불행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그 불행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이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얘네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하고 불행의 길을 걸어갈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게 되면, 오직 믿음만 가지게 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 의의 선물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도 선택이다. 자유를 준다. 또 한 번의 자유를 주셨어. 여러분들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나는 내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나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행의 책임은 자신이 감당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을 거두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고통 중에 있지만 고통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통과 을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고, 그 미쁘심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합시다. 우리 오직 그냥 믿고 달려가 보십시다. 불행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9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